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이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포도원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6.25 참전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사 이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옵시고 전 인류를 코로나에서 건져주시며 고난과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열방과 온 누리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8장 1절 3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정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탄 앞에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땅 치유하여 주옵시며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와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선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안찬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부르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계기의 영을 더하여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두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새 힘을 주옵시고 진행 중인 목동명성교회 재건축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 권속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구비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면에 있는 창세기 제3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35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에 있는 창세기 제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김태한 집사님과 김라길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네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두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부상당한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수도권 지역에 계속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기본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인 우리 정은경 본부장께서 이번 코로나는 산미를 좋아하네. 산미를 좋아하고 밀집, 밀폐, 밀접 이렇게 빽빽한 곳, 이렇게 거리를 두면은 이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스크와 또 손소독은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늘 손 씻기를 잘 해주시고 우리 예배 후에는 꼭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본당과 아래층을 다 방역을 지금 넉 달 동안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옥 집사님의 가정, 우리 손주를 보셨어요. 우리 56구역장이신데 지난 6월 10일 금요일 어제 그제 건강한 우리 아들 등남 손주를 보셨어요. 오늘 2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일어서시죠. 예. 이경옥 집사님 축하합니다. 예. 예. 손녀는 벌써 2018년도에 태어났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3살 되어가고 또 이제 둘째 손주를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물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6월 6일에 우리 박세실 집사님 친정아버님 소천하셔서 월요일에 전주에서 장례식을 잘 마치셨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박수열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손본정 은퇴한수 집사님 81세 일기로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가족들 전날 월요일 오후 3시에 가족들이 가서 다 얼굴을 뵙고 중환자실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날 밤 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례 부장님, 여러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차량부 여러 남성교회에서 오셔서 문상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벽제에 가서 발인하고 화장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만나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더워져서 에어컨이 지금 다 돌아가죠. 덥죠. 더워도 지금 참아야 돼요, 이제 여름에는. 그래서 어저께 이 다 전문도 열어야 되고 다 열면서 이제 모기 팔이 못 들어오도록 방충망을 아주 멋지게 우리 집사님들이 설치를 했어요.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돌면은 이게 전염병이 쉽게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리면서 또 문은 열어 환기를 시키라고 또 수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 예배 마치고 또 닫았다가 또 예배 시중에는 또 열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성공 비결. 오늘 그런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초에 가면은 귀한 국립공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설악산이에요. 작은 거인 설악산 지객꾼이라고 하는 임기종 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텔레비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좋다 해도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못 봤는데 지난 현충일에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158cm, 키도 적어요. 몸무게 58kg,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말도 더듬고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어눌하신 분이신데 6남매 중에 셋째로 출생하셔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나고 6남매는 모두 제각각 자기 입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어요. 16살 때 처음 지게를 지기 시작했어요. 지게 들어보셨어요? 지게? 조금 사진 넘겨가 보세요. 저거요, 저런 거. 지게. 짐꾼. 짐 실어 나르는 기계잖아요. 시골에 지게를 지고 설악산을 오르러 내리라 하는 분이에요. 설악산에 있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상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는 저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통 서너 개씩 지고 40kg이 넘는 것, 때로는 대형 냉장고가 고장나서 100kg 되는 저 대형 냉장고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분의 그 신발이에요. 다 달아서 교체하지도 않고 저 신발을 신으면서 계속 짐꾼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20살 때부터 43년간 지금까지 짐을 실어 나르는 분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63세예요, 올해. 그래서 선배 지객꾼이 한 여인을 소개를 해줘서 결혼을 합니다. 최순덕 씨와 결혼해서 저분이 7살 정도의 정신지능을 가지고 계신데 정신지체 2급을 가진 최순덕 씨를 친구 선배 지객꾼이 소개하면서 이 여자는 너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여자니까 같이 살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가 보니 너무 애처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여인은 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여인을 데리고 살까? 너무 애처로워서 결심했어요. 내가 돌보면서 살겠다. 7살짜리 지능이라니까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덜커덕 또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보다도 더 떨어진 정신장애가 태어났어요. 임상용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결국은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아내도 돌보려면
이 아들을 키우려면은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둬야 하고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아들을 멀리 강릉에 있는 장애시설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장애시설에다가 맡겨놓고 돌아오던 길에 강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내가 키우기 힘들어서 나 편하려고 저렇게 장애시설에 데려다 놓고 오는구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다시 트럭에 20만 원어치 과자를 사서 그 장애시설 아동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서 과자를 풀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단 것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줄 때까지 먹어요. 장애인들 시설에 가면요, 이거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이걸 몰라요.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배가 빵빵 하도록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쁘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기종 씨는 지게 일을 해서 번 돈 하루 4번씩 올라가고 많게는 12번씩 설악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번 돈이 고작 150만 원이에요. 한 달 150만 원. 그 150만 원을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들, 독거 노인이라든지 아들이 있는 그 장애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학교에 그 150만 원을 전체를 10년 전부터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벌써 2억 원을 넘는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냐? 아내가 장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있고 아내를 돌보는 또 요양사들이 와서 해주기 때문에 자신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땀 흘려 번 이 돈을 내가 허튼 데 쓰지,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허튼 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만 원을 그대로 그러한 시설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며 늘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는 세상입니다.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우리 임기종 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계를 통해서 배운 인생 철학이 이것이랍니다. 몸을 낮추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분의 인생 철학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 깨달은 바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다른 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힘든 육체로 버티는, 지게만 질 수 있는 이 일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43년을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 분야에 43년 동안 꾸준히 16살부터 계속 지게만 졌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 곳에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대세가 트로트라고 합니다. 요즘 뭐 아이돌의 그런 노래들도 랩도 유명하고 하지만은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나 할 것 없이 어르신들도 모두 트로트가 열풍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뭐 대회도 하고 무슨 트로트 열풍인데, 트로트 하는 그 가수들이 행사비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만치 올라오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유튜브에 나온 뭐 연예인이, 가수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이 받는 행사비를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어요. 한 번 가서 노래 한 번 부르는데 3,500만 원을 받는 송가인 씨가 행사 페이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번 그 행사장, 지역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추 행사, 무슨 뭐 어디 연어 행사, 인어 행사 하면서 인삼 행사, 지역마다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달리는 수만 해도 수만 킬로를 달려요. 어떤 트로트 가수는 1년에 유류비하고 교통비만 2억 5천만 원을 쓸 정도로 지구를 5바퀴 반 정도
다닐 거리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4곳, 5곳, 6곳을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900km 정도 되는데 4만 킬로 잡아도 5바퀴면 얼마 4, 5, 20만 킬로를 1년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부르면 3천만 원, 3,500만 원. 그 다음에 순위가 누구냐? 홍진영이라는 또 가수가 있어요. 장윤정, 홍진영, 요즘 나오는 임영웅, 이찬원, 영탁. 허유, 이런 분들 웃는 분들은 아시나 봐요. 들어보셨나 봐요. 전부 다 이 트로트 세대들이. 이 사람들은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한 번 행사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이분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모두 수백억 원을 번 사람들이에요. 장윤정, 홍진영 전부 다 몇백억 대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잡고 한 달에 50만 캐는 뭐 대학 축제, 홍진영 같은 가수들은 5, 60회나 가니까 얼마예요? 2호는 10, 2, 6은 12, 12억. 한 달에 12억. 그것은 뭐 반반 5대5로 나누더라도 6억. 모두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장로님의 성공 신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영균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 예능교회. 그분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서울치대를 나오시고 50년대에 동남치과를 운영하시다가 연극과 영화로 데뷔한 거예요. 영화 과부에도 나오고 뭐 빨간마후라 또 뭐 했어요? 그분이 많이 했대요. 60, 7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서울 집치 한 값이 한 3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이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영화 한 편 찍으면 7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0, 30편을 영화에 출연했대요. 20편만 해도 2,714, 1,400만 원. 집을 6, 7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금들을 모으면서 절약하면서 명보극장도 인수하고 또 뭐 무슨 제과요? 태극당, 뉴욕 제과, 뭐 풍년 제과 다 그 장로님의 거예요. 수백억 원을 다 모았는데 이제 올해 93세예요. 1928년생이니까 93세예요. 그분이 계속 신문에 자신의 간증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5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다 기부하고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관속에 이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유언을 그렇게 500억 원을 이 사회에 기부하고 내 관속에 성경책 하나만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고 손본정 안수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입관하던 날 입관할 수의를 입히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큰아들 장가갈 때 입으셨던 손 집사님의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게 하시고 수의 대신 양복으로 입관을 했어요. 우리 박수열 권사님께서 그것이 좋겠다 해서 양복을 입히고 그렇게 관속에 넣어서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한 권을 넣어달라. 어떤 사람은 성경 내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꼭 한 장이라도 넣어달라. 그렇게 유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우리가 떠나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소원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형 에서와 출생부터 나올 때에 얼마나 급했던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너 나가지 말라고 발꿈치를 잡아 당길 정도로 그래도 먼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야곱의 이름의 뜻. 에서가 먼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출생하잖아요. 이삭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손주를 보게 되는데 형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의 그 축복을
장자가 되지 못해서 차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복수하려고 원한을 품어요. 이 동생 죽여야 되겠다. 내 장자권을 어떻게 이렇게 가로챌 수 있냐고, 나를 속이고.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이 너 형의 그 말을 듣고는 저 외삼촌이 계시는 바단 아람으로 피해가라. 그래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러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너무나도 고독한 거예요. 어머니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멀리 먼 이국 땅에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해야 되고 양치해야 되고 소똥 쳐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이 야곱,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 지금 너는 홀로 이렇게 이곳에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 거기서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우리 모두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사닥다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열정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드렸던 외삼촌 집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가서 일단 큰 부자가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이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소원이 얼마나 컸던지 장자권도 가로챌 수 있었지요. 그 다음에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딸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 양을 치고 14년 만에 또 라헬을 얻게 되고 레아와 라헬 번갈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왜 처음 약속을 어깁니까? 외삼촌에게 따지기도 하고 그 라헬을 얻어서 레아를 얻어서 모두 12남매를 딸 디나까지 해서 13남매 12남 1녀를 얻게 돼요. 또 가축과 목축 모든 면에 있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창세기 32장 33장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올 때보다 2때나 이루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창세기 32장에는 야복나루에서 이르러서 형을 만나자니 이를 갈고 있을 것 같고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너를 내가 해치겠다 하면서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400명을 데리고 에서는 야복나루 터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또 그래서 베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형님 얼굴 배울 때에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그 어려운 환도뼈를 깎아내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서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기도해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건너가서 에서를 만납니다. 거기서 적극적인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스르르 모든 20년 동안 그 쌓였던 원한의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장면이 33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겜으로 와서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세겜에서 큰 환난을 또 당해요.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이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해요, 딸이.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어떻게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달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는 우리는 교류를 못한다. 혼인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랬더니 올수하고 우리 할례 받겠다. 이 30,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와요. 할례 받고 나니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고 나고 3일째가 되니 얼마나 아프고 퉁퉁 붓고 할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두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다 싹쓸이 죽여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렇게 살인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래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 엘,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닥다리에 그 은혜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세겜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 갔더니 세상 것 좋아하다가 디나가 당하고 그 12아들들이 다 또 이렇게 살인자로 변하게 되는 그 어려운 형국을 처하게 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28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5장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여러분, 야곱의 성공 비결은 바로 첫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목적이 뚜렷했고 삶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에 대한 목적 뚜렷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7년을 하루같이,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야곱이 라헬을 수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또 7년 동안,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인내하며 참아냈던 이 야곱의 모습, 이 2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표를 이걸로 전한 거죠.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델이 어느 곳이에요? 이 말씀은 제단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제단불 붙잡으면 살아난다. 이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35장 1절과 3절과 7절에 계속 반복돼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라. 오늘 3절, 5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되 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성공의 비결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장소, 이 시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이유,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지경이 넓혀졌던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모세가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제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 니시의 모세도 제단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 유명한 사사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사무엘하 24장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모든 기드온, 다윗까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제단 중심이에요. 다니엘도 제단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도 제단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성공 비결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취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때, 오늘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시기마다 위기예요. 남북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도 어려운 시기로 또 접어들어요. 북한이 연거푸 저렇게 남측을 또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국제관계도 모두 위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야곱이 오늘 위기상 가족의 위기를 당했어요. 34장이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베델로 올라와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도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모든 문제를 또 해결받는다고 해요.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리숙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도 자기가 그 복을 못 받을 차자로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 쓰시고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엘리사와 엘리야, 에스더, 다윗, 다니엘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외교 문제도, 국제적인 모든 문제를 푸는 것도, 이 코로나 전염병의 모든 문제도 종식되어지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거 누가 걷잡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700만, 800만이나 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수백만 명이 점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아직도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고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더 크시고 장애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해 해주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주시고 또한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인 것을 먹이셔서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계속 기도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빌립보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성공 비결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성경 펴져 있으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머니의 배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이 쌍둥이가. 그 창세기 26장 읽어보면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우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가 야곱을 하나님 더 사랑하셨다. 이거 주권이라는 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왜 에서는 안 사랑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우리 신영균 장로님이 내가 치과 의사 하다가 영화 배우로 나갈 때 내가 술, 담배, 여자, 도박에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 김선희 군사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치과 해라, 치과 의사한테 내가 시집 왔지. 그때 딴 따라하는 연극 배우, 영화 배우한테로 내가 시집 온 게 아니다. 그때 신장로님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마. 내가 약속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당신만 사랑하고 도박과 술, 담배 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몇 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 20년만 외삼촌 집에 봉사해도 20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147년 동안 147세까지 그대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20년 뒤에 이루어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4절요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하여 차지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성공을 원하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야곱을 택하셔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반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맞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발달로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위기에 닥쳤을 때에 위기를 처하는 그 태도의 방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셨던 사닥다리 환상을 받았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문제들을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성전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를 주여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도 함께 하시고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또 진척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주님 뿌리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구에서 올라오지 못한 우리 김도겸 안수 집사님도 속히 상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선교하는 자녀들,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매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번창의 번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의점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TJT 하나님 귀한 소방기구 관련하신 우리 집사님의 사업장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앞길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있는 모든 장사병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6.25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전 용사들과 희생당하신 모든 가족들, 원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감사의 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은싸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15만 경찰 공무원들과 6만여 소방 공무원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산부 요인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자,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워지는데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성가대를 좀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오늘 본당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다 끼고 하더라고요. 하도 질려서 그런지 코로나에 성가대 전부 마스크 끼고 오늘 일부 보니까 하셔요. 지금. 솔리스트 한 분만 임정근 장님 혼자 마스크 벗고 이제 피난처 있으니잖아요.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게 하면서 얼마나 세게 잘 부르시든지 나머지 성가대는 전부 다 이거 마스크 쓰고 마스크 덮어 쓰고 원로 목사님도 설교 마치자마자 내려오시면서 덮어 쓰시고 전부 마스크 끼고 이것도 설교할 때도 이렇게 끼고 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아무튼 이 비말이 안 튀어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식사할 때라든지 늘 말을 크게 할 필요 없이 조용하게 하시고 그릇에 또 비워서 덜어서 드시고 여기 앉으면 한 7, 8명 앉을 수 있으려나요? 여기 몇 좌석이나요? 우리 고집사님 몇 개 붙였나요 혹시? 하얀 게 한 10개 안 될 것 같은데 창립주일에는 이제 마스크 덮어 씌고라도 우리 권진환 집사님 쉬운 곡으로 저 지하에서 연습하지 말고 밀폐된 곳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금방 부르고도 5분 이내도 불러서 은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찬송으로 어려운 곡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쉬운 곡을 해요. 지금 전부 다 쉬운 곡으로 성가대가 각 교회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오래 있으면 같이 오래 있으면 또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보내요. 밥을 못 줘서 좀 미안해요. 성가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백 안 꺼지도록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연습하고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해요. 우리가 식당을 밑에 못하니까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연습을 좀 해서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28일 그 다음에 7월 창립주일 이렇게 해서 여기 앉을 수 있는 분 최소 인원으로 해서 우리 성가대 2부 3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재건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조합 측과의 보상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코로나 전염병 속히 종식되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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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갔고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피난처 되겠다.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조합 측과 재단부 또한 양천구청과의 모든 행정적인 협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도 함께 하셔서 목숨을 건 저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 전염병 속히 끊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은혜 주시고자 약속하신 집 아버지 집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목동 성전의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